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이 있는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29장 사랑의 집념입니다. 요절은 창세기 29장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창세기 29장 사랑의 집념. 인간은 알게 모르게 무언가를 움켜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인간을 강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끈질기게 달라붙어 뗄 수 없는 생각에 정신을 쏟고 살아갈 때 인간은 강해지는 것이 아닐까. 사람에 따라 강도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은 무엇인가 잡으려는 것이 있다. 그것이 돈이든 사랑이든 지이든 간에 움켜쥐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때로는 남을 밟고 위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슬픈 눈에 이웃을 모른 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세운 목표에 대해 절망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집념이 강한 삶일수록 갈등이 심하다. 태 속에서부터 움켜쥐고 나온 야곱의 집념은 결국은 움켜쥔 것들을 내놓는 나그네의 삶으로 훈련되었다. 집을 떠난 야곱이 한 우물 곁에 이르고 거기서 라반의 소식을 묻는다. 목자들은 라반이 평안하다 대답하고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중임을 알려준다. 라헬을 만난 야곱은 자신이 라반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고하고 라헬에게 입맞추며 운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라반이 달려나와 반갑게 자기 집으로 인도한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을 거두며 살아간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형의 이름은 레아였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시력이 부족하고 눈에 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광택 있고 총명한 매력적인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자였다. 야곱은 아름다운 라헬을 사랑했다. 그녀에 대한 사랑의 집념은 대단하여 늘 라헬과 함께 있고 싶어 했고 그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어느 날 라반이 불러서 말했다.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의 제의에 사랑에 빠져있던 야곱은 얼른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봉사하겠으니 라헬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했다. 라반은 승낙했고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했다. 결코 짧지 않은 7년 세월이었건만 어찌나 라헬을 사랑하였는지 야곱에게는 7년이 수일 지나가듯 지나갔다. 그의 사랑의 집념은 시간을 초월한 것이었고 희생적인 것이었지만 행복하기 짝이 없었다. 7년이 차자마자 야곱은 라반에게 달려가 어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청했다. 라반은 그곳 사람을 다 모아서 결혼잔치를 베풀었다. 어두워지자 신부는 베일로 몸 전체를 가리고 야곱의 장막으로 들어갔고 야곱은 가슴을 설레며 신부에게로 들어갔다. 행복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 자신의 곁에 놓은 사람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 사랑하는 라헬은 어디로 갔는가? 붙잡는 레아를 뿌리치고 한달음에 외삼촌에게 달려간 야곱은 분개하며 떨며 말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미니까?
야곱은 집념의 사람이었다. 형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기어코 형이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고 이제 사랑을 차지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사랑의 집념에 사로잡혀 있던 7년 세월이 물거품처럼 허무해져 버렸다. 그는 자신의 집념에 의해 분노와 상실의 아픔에 대성통곡했던 에서의 아픔과 분노를 알아야 했다. 자신이 에서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체험해야 했다. 빼앗긴 자의 아픔이 고려되지 않은 획득은 무가치하다. 또한 물질에 대한 집념으로 소금의 타당성을 거침없이 대는 라반이 있다. 분노하는 야곱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년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딸들을 믿기로 라반은 조카인 야곱의 세월을 빼앗고 있었다. 물질에 대한 그의 집념은 남의 희생을 강요하는데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야곱의 사랑의 집념은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 얻어진다. 그는 인간의 생명인 시간을 라반에게 담보 잡혔다. 야곱은 할 수 없이 7일을 채우러 레아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때 장막 밖의 레아헬은 사랑을 강제로 빼앗긴 슬픔과 애증에 몸부림을 쳤을 것이고 장막 안에 레아 역시 냉정한 야곱으로 인해 자괴지심으로 모멸감을 느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두 여인은 각자 사랑에 대한 집념이 더욱 불타오르므로 이를 깨물지 않았겠는가. 야곱은 7년 동안 사랑을 위해 묵묵히 일했다. 라헬을 품에 안음으로 그의 사랑의 집념은 이루어졌지만 이로 인해 그는 평안을 빼앗겼다. 두 여인의 사랑의 집념이 야곱을 메어놓았던 것이다. 라헬은 사랑의 끈을 바짝 단단히 거머쥐고 있었고 레아는 사랑의 끈을 길게 늘여놓고 있었지만 강하게 잡고 있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여 날마다 그와 지내기를 원했다. 그런 야곱을 보며 레아는 공평치 못하신 하나님을 탓하며 괴로워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레아의 괴로움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인간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큰 은혜로 내려지는가. 레아는 아들을 낳았다. 보라, 아들이라 하고 레아는 외치며 기뻐했다. 이제 야곱의 사랑이 무자한 라헬에게서 자신에게 옮겨지리라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나 첫 아들 르우벤으로 하여 그녀는 사랑을 획득할 수가 없었다. 무자한 라헬이 더욱 강한 집념으로 야곱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헬에게는 오직 야곱만이 생의 모든 의미였다. 괴로워 부르짖는 레아가 다시 아들을 낳고 자신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으심이라는 뜻의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셋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며 아이의 이름을 연합이란 뜻의 레이라 이름 지었다. 그녀에게 자식은 그녀의 사랑의 집념을 이루어줄 방편이었고 영광이었다. 그녀는 사랑의 집념 성취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놓는 희생을 감사한다. 레아는 또 잉태하여 넷째 아들을 낳았다. 새 아들을 인해서도 사랑을 부여잡을 수 없었던 그녀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며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 우리의 집념은 무엇인가? 나의 집념이 하나님을 위한 찬송일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성취감을 만족시킬 그 무엇인가? 나의 집념으로 인해 누군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간의 집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집념은 상대적인 특성으로 자신의 주의를 괴롭힐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의 어리석은 집념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데 유다를 통해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어가고 계셨다. 상대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집념은 끈질기게 이어져 갔던 것이다. 창세기 29장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몰두하거나 집념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대상이 사람이건 일이건 물건이건 말이죠. 나는 무엇에 집념하며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밤입니다. 곱게 단풍이 드는 계절입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한 밤 되시길 기도합니다. 30강에서 뵙죠.